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를 작년 두 번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한 번 더 섬기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1월 24일까지만 모금을 하고요. 이제 25일이 이제 1월 25일, 2023년 1월 25일이 수요일인데 그 저희 교회의 수요 예배에 이 선교사님을 이제 초청 강사로 모셔서 이제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조금 이제 상황을 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능하면은 그 선교사님 내외가 오신다고 해서 제가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어서 의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의 상황이 또 어떠실지 모르니까 좀 상황을 보자고 일단은 말씀을 해주셔서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모금을 한 걸 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어쨌거나 그날 이제 예배를 위해서 이제 오시기 때문에 직접 만나 뵙고 25일에 만나 뵙고 이제 인사드리면서 이제 전달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1월 24일까지만 이제 모금을 한다는 걸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무명으로 하실 적에라도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는 반드시 남겨 주십시오. 지금 이 동영상의 댓글란에다가 제가 고정 댓글로도 제가 안내를 남겨둘 테니까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가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성도님들이 본인의 성함과 우크라이나,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나현민이니까 나현민 우크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그 제가 가운데서 일 처리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은 그럴 일이 뭐가 있겠는가 생각이 되실 테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사소한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고 다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분이 보내셨는데 제가 성도님들 개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성함은 제가 좀 알고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해결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제 가능하시면은 본인의 성함과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겨주시면은 더 감사하겠고, 굳이 본인을 끝까지 드러내시지 않겠다 하시면은 뭐 좋습니다. 대신에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는 반드시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도님들은 감사하게 그 메모를 잘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 현재 모금된 금액은 지금까지 이제 20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모금된 금액은 20만 원이고 저까지 포함해서 8명의 이제 성도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명수로는 8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한 번 더 보내셨는데 또 보내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계좌로 입금된 그 횟수로 치면은 8건이 지금 이제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금액은 20만 원이 모여 있고요. 성도님들께 늘 부탁을 드리지만 금액을 많이 하려고 너무 그 부분으로는 너무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 요새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은 이제 설 명절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주머니 사정 다 안 좋으실 겁니다. 그러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물질을 쓰는 게 그렇죠. 남한테 주는 게 싫고 남한테 뺏기는 것 같고 왠지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아 계시는 고센TV 성도님들 몇 분 안 되시지만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몇 분 안 계시지만 우리 남아 계신 성도님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의 구성이라고나 할까요? 삶의 일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동안에 우리가 어려운 곳을 찾아 섬기는 일들이 다 뜻깊었지만 저는 이번에 또 아주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길어지는 전쟁 사태로 인해서 그 폴란드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돌보시는 식사를 나눠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을 나눠주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그 팀원들이 이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금액으로 섬기는 것도 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다. 외롭게 사역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저희가 용기를 실어드리고 힘을 실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탄 터지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처음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쁜 삶도 바쁘고 그리고 그런데 후달려가지고 언제 포탄 떨어질지 모르는데 물론 뭐 폴란드는 조금 안전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물질로 섬기는 게 제일 쉬워요. 이게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것으로라도 우리는 함께 마음을 함께 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마저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성도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제 가깝다, 휴거의 때가 가깝다, 이거 좀 웃긴 것 같아요. 우리 남아 계신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길.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1,000원도 좋습니다. 5,000원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아서 정성으로 함께 해주시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외면하고 방관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제 나누는 메시지인데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도님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좀 대답하기 그렇죠.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면은 왠지 조금 내가 좀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고 믿음이 좀 부족하다, 믿음이 좀 작다, 적다, 요런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있느냐 없느냐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표현을 쓰시긴 하는데 이 표현이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표현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너 아예 믿음 없어 이러는 것보다 너 믿음이 있긴 있는데 좀 부족하구나, 힘을 내라, 이런 격려 차원. 그런데요, 저는 성도님들께 조금 차갑다고 하면은 차갑게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부족하거나 적은 게 아니에요. 있거나 없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야고보서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이거를 보통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성도님들의 심리를 제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의 심리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이 더 이제 무언가 풍성해지고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여기시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믿음하고 행함은 조금 약간은 떨어져 있는 것. 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본인에게 행함이 없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다고 여기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이제 타협을 보기를 바라고,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는 인지를 해요. 인정들을 하세요, 보통 보면. 그런데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더 완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만 여겨요. 제가 성도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는 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믿음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행함이 없는데 믿음이라는 말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금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행함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면, 나의 부족함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령을 따라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가 없다? 그렇다는 것은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없다? 그러면 행함 액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께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 성도님들이 불쌍해서 그래요. 진짜로 제대로 된 목사님이시면 성도님들이 딱 하니까 애통하시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근데 고센TV를 통해서 저는 이 마에스트로나 나유민이라는 사람은 왜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없다, 성도님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듣기 싫게 말씀을 왜 드립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고센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다라고 믿는 사람 치고,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뭘 믿느냐? 내 생각을 믿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핸드폰 다 있으실 테니까요. 저도 그 핸드폰으로 찾아놨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국어사전에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제가 먼저 일단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다시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의미를 더 기록을 해놨는데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라고 국어사전에는 믿음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게 오류예요. 자, 그런데 왜 고센TV에서 늘 그동안의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 믿음 없는 거다, 믿는 사람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대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니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 하는 사람들은 열이면 거의 8, 9 이상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믿고 있다는 정의가 지금 이 국어사전에 있는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있어.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나는 믿고 있다, 이미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리고 이렇게 여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왜냐?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싫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죽어요.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이시면서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 저는 솔직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하나하나는 몰라요. 그러나 이 시대의 대부분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에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쉽게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대신에 근데 왠지 믿음이 있습니까? 물으면은 양심이 찔리니까, 왠지 자신이 없으니까 믿음은 있는데 좀 믿음이 부족하다, 적다, 작다,
이렇게 그냥 스스로 타협점을 잡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 대부분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고개 끄덕여지실 겁니다. 대부분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마음이 이러실 테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죽은 믿음이냐? 오늘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행함이 없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함과 믿음을 별개로 보통 받아들이고 싶어요. 왜냐? 스스로는 행함이 없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함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갈까봐 구원받지 못할까봐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바로 행위주의예요. 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함.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걸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거든. 이게 대부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왠지 좀 거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믿음과 행함은 좀 따로라고 여기고 싶어요. 근데 믿음의 행함이 더해지면 이게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행함이 없으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국어사전에서의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말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럼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 기록된 믿음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 먼저 헬라어와 이제 히브리어 이제 두 개의 이제 단어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아만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잘 쓰는 아멘이 파생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만의 뜻이 무슨 뜻을 의미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아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삶 가운데 녹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고센TV에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자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 이게 더 정리가 되실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 건 머리로 아는 것을 내 안에 거한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귀로 들어서 머리로 알아요. 아, 그렇구나. 알아요. 근데 이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기어지면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스며들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호수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꼭지를 틀면 물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수원에서부터 끌어져가고 수도와 관을 통해 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수도관이 다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거한다는 게 내 안에 진정으로 거한다는 게 바로 이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이 호수를 통해서 흘러나와요. 겉으로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아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만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만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바로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내 중심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 바로 아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헬라어의 이제
말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헬라어로 믿음이란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은요, 기본적으로는 설득,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 믿음, 충성, 성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믿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됐는데, 이 페이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확신하다, 그리고 화해하다, 동의하다, 친구로 만들다, 순종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이제 종합을 해서 이제 성도님들께 풀어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친구가 된 상태, 화해를 한 상태, 그 상태에서의 믿음, 신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와 지금 헬라어 단어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겹쳐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화해를 한 상태인가? 자, 여러분들 이걸 좀 쉽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화해를 한다? 그럼 내가 언제 주님과 싸웠나? 주님과 싸웠나?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과 화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왜 화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거든요. 히브리어 단어 아만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그것이 나의 말씀, 나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주님과 나 사이가 친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화해한다 하면은 뭔가 대판 싸우고 말싸움을 하든지 치고받고 싸우든지 그래야지, 사이가 틀어져 있어야지 뭔가 화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죠. 그런데 우리 주님과 대부분의 자신을 성도라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나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예 관계가 없어요. 왜냐? 주님께 관심이 없거든요. 온통 관심은 그저 내 구원, 이거 아니면 온통 축복, 세상에서 성공, 이런 거거든요. 주님 자신께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화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 단어의 그 이제 믿음과 이 헬라어 단어의 이 믿음은 다른 설명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하냐.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아버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이가,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혼자서 착각하는 거. 하나님을 근심시키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분노케 하면서 나는 지금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관계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마지막 때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자꾸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착각이에요. 나를 사랑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내 믿음을 사랑해요. 내 생각을 사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만든 예수, 내 생각의 옳고 그름을 따라 내가 만든 기준의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 대부분의 사람들이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어요. 주둥이만 살았어요. 좀 안 좋은 표현이고 조금 이제 속설 같은 거지만,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가 물에 빠지면 주둥이만 물 위에 둥둥 뜬다고? 자, 이게 무엇을 풍자하는 겁니까?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말만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이게 비단 일부의 목사님들만의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 여기면서 입만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관련된 거는 말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취미예요, 그게. 마지막 때 종말론 음모론 다루는 유튜버들, 그 유튜버들 영상 보면은 댓글로 자기들끼리 아주 신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생각이 좀 달라서 서로 물어뜯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성도라고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제 눈에는 되게 웃겨 보입니다. 가치 없는 일을 가지고 열을 내고 있어요. 애초에 의미가 없는 일을 가지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착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깨어있다. 착각을 하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대부분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성도님들이 듣기 싫으시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적은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거의 증거는 뭐냐? 행함이, 믿음의 행함, 내가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고 있고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변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변명을 하면요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요, 성도님들. 그런데요 그냥 차라리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제는 오늘 마에스트로 나를 통해서 구약에 이제 쓰여진 믿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거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닌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자꾸 없지는 않고 적다,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들지 마시라고요. 스스로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믿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차라리 확률적으로 성도님이 사는 거예요. 자꾸 국어사전적인 믿음의 의미에 매이지 마세요.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있어. 그 쓸모없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늘 고센TV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중요한 일까지 자기가 믿는 대로 선택을 해요. 지금 오늘 비가 왔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지금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올 때는 비가 좀 그친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느낌상 제가 이 영상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는 비가 안 와줄 것 같아요. 사실 살짝 요행을 바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믿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저는 우산을 안 들고 나왔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는 비 황황 쏟아지겠다, 제가 그렇게 믿었다면 저는 우산을 들고 나왔을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사소한 일상의 사소한 예를 든 겁니다. 자,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믿는 대로 산다, 믿는 대로 무언가 액션이 있게 돼 있다고요.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까요? 아주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할 예인데요. 성도님, 저한테 돈 1,000만 원 좀 빌려주십시오. 이러면은 저한테 빌려주시겠습니까? 열에 9에서 10명 100%까지 저한테 돈 빌려주실 분 없을걸요? 왜냐?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라는 사람을 잘 모르시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돈 빌려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저한테 제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돈 빌려주실 분 거의 없어요. 희박해요. 어쩌다 계실 수는 있어요. 그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만지신 분들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저한테 돈을 안 빌려줄 겁니다. 왜냐? 빌려줘도 나한테 덕이 될 게 없고 그리고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저한테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적용하기 쉽죠? 돈 빌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꺼립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의 베이스가 있느냐? 못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은행에다가 우리는 돈을 잘 맡깁니다. 왜 맡깁니까? 언제든지 내가 돈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대로 사람들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정확한 겁니다. 행함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함을 따로 떼가지고 자꾸 믿음에다가 행함이 더해지면 더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싶어하는 그 생각을 지금 좀 버리십시오. 다 믿음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게 좋은 겁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음 적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듣기 싫은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이런 말씀 성도님들 기분 나쁘게 해서 저한테 이득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못 받아 끝끝내 인정 안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영상의 메시지를 통해 양심을 두드리시거든 차라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 저는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주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없다니까요.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안 믿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오늘 메시지를 듣기 싫으시겠지만 나누는 겁니다. 성도님의 삶에 행함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함이 행함으로 나타나십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머리로 설교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 많고 나 스스로를 믿음이 있다고 여기면서 삶에 행함이 없습니까? 열매가 안 맺어갑니까? 믿음 없는 겁니다. 적은 게 아니고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음 없다고 이 나쁜 놈 이러지 않으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지금도 저와 성도님들을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 주님의 기다림과 그 간절한 마음에 우리가 이제는 부응을 해드려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습니까? 더더욱 그러할 때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더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